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대답 좀 하시오. 부활 축하드립니다. 끝내 대답을 안 하시네. 하여튼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성야 미사 때 아직은 사실은 성야가 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데 저는 미리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야 미사 오셔가지고 잔치 분위기 속에서 신자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하던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혼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옆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부활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그 기쁨이 2배가 될 텐데 나 혼자 이렇게 부활을 느끼려고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정말로 혼자만의 사순시기를 이렇게 지내셨어요. 성당에서 미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부활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변을 보니까 성당 안 가고 그러니까 게을러져서 기도도 잘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하여튼 부활이 됐으니까 무엇가 되었든 그런 것들은 다 일단은 묻어버리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시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공동체에 묻어서 그냥 옆 사람이 신앙생활 하니까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옆 사람이 할렐루야 하니까 옆 사람이 부활 축하합니다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다가 이제는 그 공동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의 의미, 함께 모여서 드리는 미사의 의미, 함께 이렇게 기뻐하던 부활 성야의 그 미사의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죠. 어제 제가 이제 사전 투표하러 여기 진도 여기 군청인가요? 거기를 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투표를 하고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쓴 어떤 거기 감독하시는 분, 참관하시는 분, 감독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 팔을 끌더니 구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끌려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랬는데 이제 구속으로 끌려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딱 마스크를 벗더니 우리 신자셨어요. 신자였는데 저도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신부님 보니까 반갑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별로 반가울 것도 없었죠. 예. 그랬는데 진짜 오랜만에 저 보니까 반갑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소중한지도 잘 몰랐었고, 특별히 또 일주일에 한 번 왔을 때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본당 신부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들, 함께 미사를 드리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지 않을까, 그런 의미의 사순 시기가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2020년 사순 시기는 나만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공동체 없이도 내 신앙생활을 잘 가꿀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그런 사순 시기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부활 그래도 소박하지만 본당에서 드리는 선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드리고 싶었겠는데 다 드리진 못하고, 여러분 받으신 그 부활 카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린 부활 카드에다가 성지가지에다가 소박하지만 떡도 담고 주보도 넣고 해서 각 가정으로 우리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면서 드리러 가셨을 겁니다. 아마 받으신 분들도 다 많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면 우리가 선물로 드리면 부활 달걀을 드리잖아요. 부활 계란. 그래서 부활 계란도 해볼까 했는데 이게 부활 계란을 하려면 또 모여서 삶고 포장하고 해야 되니까 신자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이제 못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부활에 이렇게 축하 선물하면 대부분 부활 계란 달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 달걀을 그렇게 주고받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 달걀을 주고받는 이유는 이제 원래는 지금이야 다르지만 옛날에는 사순시기 때 우리 신자분들이 철저하게 금육하고 단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부활 때 달걀을 먹으면서 영양을 보충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달걀이 상징하는 것의 대표적인 의미는 달걀은 예수님의 돌 무덤을 상징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덤, 돌로 된 무덤을 상징을 하고, 그걸 깨뜨리면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들은 먹기 편하려고 삶아버리긴 하지만 본래 의미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딱딱한 돌무덤, 하지만 그 안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이것을 부활 달걀이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사성어회가 이제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줄탁동시라는 이 고사성어는 그러니까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안에서 쪼는 거, 막 껍질을 깨려고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해요. 줄줄줄줄 이렇게 껍질을 깨려고 하죠. 그럼 밖에서 엄마 닭이 딱 보고 있다가 깨질 결정적인 시기에 탁 쳐줘요. 그러면 계란이 딱 깨져서 새로운 병아리가 태어난다.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이라든가 영원한 생명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줄탁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가 막 열심히 줄줄줄줄줄줄 두드려야 되겠죠. 막 그런 노력을 보고 밖에 계신 하느님께서 탁 침으로써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보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라고 할 때 부활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부활 해년마다 오는 부활절이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줄을 안 한 거죠. 안에서 껍질을 깨려고 두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껍질이 깨지지가 않은 거죠.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안에서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사순시기 동안 열심히 줄줄줄줄 두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 껍질을 계란이 점점 약해졌을 때 하느님께서 그 순간에 탁 침으로써 우리들은 정말로 내 안에서 샘솟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아까도 드렸던 말씀처럼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부활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왜 합니까? 부활 축하합니다를 왜 할까요? 첫 번째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기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집으로 옮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절망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이제 희망의 문턱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 제목의 이름이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고 책 제목을 잡으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평생 자기가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문턱으로 변했어요. 넘어갈 수 있는 문턱. 그런데 그 문턱이 어떤 절망의 문턱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희망의 문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죽음하면 두려워하고, 물론 두렵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고 잊혀지고 그리고 절벽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제 죽음은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는 희망의 문턱으로 그 죽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축하한다는 거죠. 그러죠.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문턱으로 바꾸셨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그 희망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걸 축하합니다라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지만 또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망의 문턱을 넘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물을 축하합니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겠죠. 부활절을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됐다. 그 선물을 이제 나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는 의미가 부활 축하합니다라는 그 인사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활 축하합니다라는 의미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 선물을 주고자 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그 죽음의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심으로써 정말 죽음을 건너뛰고 죽음을 이기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은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 성야는 아니지만 하여튼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희망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오늘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 여러분 부활 축하합니다. 아멘. 강복 드려야 되는구나. 강복 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 장원 강복 드려야 되나요? 그건 내일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